기타 내용들은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통해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살피는데, 특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28절인데 제가 좀 선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과 왕이 되게 하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낮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는 것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부귀와 영광도. 근데 부귀와 영광이 메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따라오나 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3장 24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한 아이를 돌로 나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여자가 이르되 한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러라. 아멘. 29절에서 34절 마지막 부분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문종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사천 삼천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사천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의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져오니 이는 그의 지혜 부분들은 천하보다 왕분이 그의 자제되었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훌륭해서 많은 나라에서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네, 여러분들 지혜를 구해야 돼요. 되게 단순한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저에게 지혜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소개할 성경의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책을 썼고 그 책을 읽으며 감동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위 위인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알아요? 김유신 장군 압니까? 네. 대한민국을 빛낸 백인에 보면 노래가 있어요. 보면 말에 목을 벤 김유신 장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때 정말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말에 목을 맸어요. 에디슨 알아요? 에디슨? 피리 부인 압니까? 신사임당, 세종대왕. 요즘의 아동 위인전들은 1위가 유재석, 메시, 김연아, 박지성, 우사인 볼트, 류현진, 그리고 이순신 세종대왕 나간다고 합니다. 위인을 볼 때. 나름대로 유재석 그렇게까지 인기 얻는 거 상당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메시 스포츠 잘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실력이 좋습니다. 김연아 그때 미국에 이거 대회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분명히 갔어야 되는데 그때 금메달 땄거든요. 박지성 혹시 박지성 사인 있는 티셔츠 있어요? 네.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사인 볼트는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기 100m 4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100m에서 몇 초 안에 뛰어요? 9초예요. 3초? 9초 7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세계 기록입니다. 9초 7. 와.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10초 딱 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달 하나 딱 받고 가는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유현진 누구예요? 야구 선수. 요즘에 야구 선수 누가 유명합니까? 누구요? 네. 이정후라고 있고, 김하성 있고, 네. 또 누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배지환 있는 것 같고. 축구선수 손흥민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전후 폐허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키운 건 80%가 위인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 지혜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책 속에 있는 그 인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격을 함양한다 그래요. 인격을 함양해. 나도 좋은 인격의 사람이 돼야지. 또 자기 미래를 걸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좋은 책들은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안 좋은 책 읽다가 안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이 되는 훌륭한 품격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특히 좋은 사람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책이 있습니다. 책을 사람이 쓰는 건 맞아요. 사람이 책을 쓰는데 또 책이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게요. 지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시작. 이는 정보를 통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자 하는 대로 성품의 변화를 드리는 것이다. 네, 지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혜는 단순히 지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식을 플러스하고 삶의 변화가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까 훌륭한 품격을 가진 사람의 글을 읽다가 우리도 훌륭한 품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적용. 네. 그래서 알고 적용해야 돼요. 만약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아는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잘 적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짓말이 나쁜 것을 알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나쁜 말 하는 거 있죠? 막 화나면 욕하고, 감정에 격하면 나쁜 말을 해요. 그거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그거를 적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솔로몬이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꿈은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잠재의식. 과연 우리 사람에게 잠재의식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80% 같아요? 나머지 20%는 뭔 것 같아요? 몰라요. 네. 잠재의식의 반대말은 의식하면 돼요. 의식. 그리고 무의식은 이렇게 너무 충격받고 사람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는 무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잠재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중간 과정의 정신 영역이라 그래요. 우리가 꿈을 꿀 때 바로 이런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은 그 경험과 관련된 사람, 사물, 사건 등 동기를 일시적으로 의식하지만 그것이 의식이 다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모르다가도 필요하면 다시 의식으로 이렇게 잡아다 쓸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잠재의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뇌가 10%의 의식과 90%의 잠재의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솔로몬 꿈을 꿨어요. 솔로몬의 잠재의식 중에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릴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 잘 도와주셨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버지 저렇게 못하셨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지혜를 구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잘 구해야 되겠다.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한 번은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1000마리의 양. 온통 1000마리가 제사로, 번제로 드려지니까 얼마나 많은 연기가 나겠어요. 하루 종일 연기가 자욱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 솔로몬, 여러분 이거 읽어보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백성을 잘 다스려야 돼요.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하나님, 읽지 않아도 돼요. 솔로몬의 대답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네,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거 같이 읽어야 돼요.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꿈을 꾼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있죠.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하루는 여인 2명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아주 억울해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재판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해요. 한 여인, 네,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한 방에 아기를 낳은 엄마가 2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일단 무조건 대답을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데 보면은 산후조리실 같은 데 보면 방 한 방에 2명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도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해서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지혜가 있어야지 이런 거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여인, 시작. 제 아이고요.
아기는 한 명인데 두 여인이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어요. 이 일을 지켜보던 신하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모두가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솔로몬, 여봐라, 화를 가지고 오너라. 이 사람들 둘 모두가 자기 아이라고 말하니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잘라서 주어라. 네, 잘라서 아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를까요? 아니면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네, 네. 여기 지혜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재판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아니 왜? 도대체 뭔데? 무슨 일이야? 난리가 났어요. 신하 1, 레알인가? 레알 알아요? 레알? 신하 2, 신하 3. 네. 아니 왕이 판결을 했었을 때 누가 왕한테 이거 얘기해요? 말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여인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다른 여인, 다르게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여인. 어쩜 시작. 그럼 이쯤 나오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알까 모를까? 알아요. 모두가 이미 누구의 아기인 줄 다 알았어요. 솔로몬. 이 일로 왕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게 됐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다 드러나니까. 거짓말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너무 진지한데요? 사형해요? 거짓말?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다가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네, 창피한 일이죠. 일단 창피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아주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다 발견했거든요.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되겠구나. 거짓말이 없는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아주 좋아졌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이웃나라 왕들, 이스라엘과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엄청난 양의 금을 가져와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이 아닌 은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원래 귀금속에 은도 들어가요. 금이 너무 많으니까. 스바 여왕이라고 있어요. 좀 조심해야 돼, 발음. 스바.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화려한 곳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 여행을 혹시라도 가게 되면 다른 나라 도시를 보면서 되게 좋은 나라 도시를 보게 되면 와, 이런 멋진 도시가 참 멋있고 화려하네요. 동남아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명동 와가지고 그거 보고 막 놀란대요. 우리는 막 간판이 많이 있으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있대요. 그래서 마음껏 찍어가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좋은 것들을 보고 말하듯이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음식, 또 옷, 왕궁과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어요. 벽이 온통 금칠이 돼 있었어요. 무엇보다 스바 여왕이 놀랐었던 것은 솔로몬 왕의 지혜였어요. 솔로몬은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온갖 식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동물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바논 국기에 보면은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소나무 같이 생긴 건데 아주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주제를 말해도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왕을 둔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겠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게 지혜로운 것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 행복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토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시작.
그러니까 솔로몬 지혜를 구했으니까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하면 나한테 적용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혜 필요해요? 그럼 구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만약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말해보라고 하시면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겠습니까? 뭐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곧 5월 5일인데 돈? 돈 누구예요? 돈. 네. 돈. 네. 다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 지금 되게 막 말하려고 하는 애들이 막 네. 뭐가 필요합니까? 똑똑해지는 거. 네. 뭐에 대해서 똑똑해지고 싶어요? 의학? 약품? 약? 의학?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 가장 갖고 싶은 거 물어봤어요. 5위, 장난감, 인형. 어떻게, 장난감 원하는 사람? 인형. 없어요? 요즘에 이런 거 좋아하죠. 4위, 자유시간. 자유시간. 이런 것도 안 필요해요? 3위, 반려동물. 반려동물. 뭐, 어떤 거요? 반려동물 뭐? 캣? 고양이. 영어로 대답하는 내가 영어. 네, 뭐 원해요? 강아지. 햄스터. 또. 네? 도마뱀 집에 있잖아요. 또? 네. 또 다른 사람 누구 손 들었는데? 누구예요? 뭐? 어? 도미? 도그? 개요? 네. 2위. 뭐니 해도 머니. 1위가 뭘까요? 집? 너 어린애 같지가 않아. 1위가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 새로운 거로 바꾸고. 스마트폰 새로운 거 바꾸기 원하는 사람. 장예린. 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잘 압니까? 알아요? 네.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옷을 아까부터 계속 돌리기 시작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의학? 의학? 네. 네. 사실 자신을 잘 알기 원한다면 지혜가 필요해요. 나를 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 언어를 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 경기도 광주에서는 마라톤 같은 거 안 하죠? 마라톤. 도시를 뭐 유명한 도시 같은 데 가면 막 마라톤 하고 그러거든요. 한 번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어요. 근데 로스앤젤레스는 1년에 한 번씩 그 마라톤 대회가 열려요.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길을 다 막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 교회를 못 가는데 이제 그 운영하는 사람이 잠깐씩 이렇게 문을 열어서 마라토너들이 뛰어가지 않으면 그 사이를 열어서 차들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한두 대 지나고 또 멈추고 한두 대 지나고 멈추니까 막 거기 차 안에 있었던 사람이 다 어떻게 됐을까? 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꾸 차를 가다가 멈출 때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화가 나면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욕해요. 근데 아무도 대놓고 욕을 안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심한 욕을 딱 했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시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막 답답한 거를 표현할 때 욕처럼 쉽게 표현되는 게 없어요. 이해돼요? 한 방에 정리되는 표현이니까. 근데 좋은데 만약에 그 말을 아무 데서나 쓰면 어떻게 해요? 네, 싸움부터요. 맞아요. 네, 안 좋은 일이 생길 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를 잘 모르면 내가 왜 화가 나는지도 잘 몰라요. 혹시 우리 자신들에게 약한 곳이 있는 거 알아요? 약한 곳?
나에게 약점 있는 거 알아요? 약점? 아마도 솔로몬은 자기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었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그 사람을 진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도와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왕이 권한도 얻지만 책임도 커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솔로몬 어렸을 때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럴 때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많이 약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저 수학 8점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늘 자신이 괜찮은 줄만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야말로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말대로 또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하나님께 그걸 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지혜는 어떤 사실을 알고 적용해야 하는 것을 말했는데 우리에게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도움을 주는데 때론 상대방에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인데 상대방이 오해해요.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 직장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를 구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나를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직장의 상사예요. 높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둘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통해 적용했어요. 통치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겠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가 안 필요할까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은 이런 도움 필요 없어요 얘기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 근데 오늘 성경은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왜 하나님을 꾸짖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꾸짖는 일 안 하신대요. 그리고 후히 주신대요. 만약에 주시면 하나님 저 5만 원만 주세요 하면은 5만 100원? 뭐 하여튼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충분히. 하나님은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의 지혜. 그래서 오늘의 지혜를 내려주세요. 학생들 중에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가 뭘까요? 네? 뭐 띠를 구분해서 올해는 무슨 띠는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막 좋아해요. 그냥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고 교과서 보세요. 교과서. 교과서를 잘 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교과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요약해냈어요. 진짜 쓸데없는 것은 없애놨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교과서가 다 쓸데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교과서는 진짜 쓸데없는 거 꼭 없게 해놨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화난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마도 내 모습을 보고 화내실 거야. 하나님 첫 번째로 나를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뭐야? 이렇게 화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생각해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도 안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몰라요. 그리고 마음대로 오해하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는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혼내시고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지혜를 어디다 쓸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삶 속에서 그 지혜를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도 한 번 드리면 얻게 되고 그 얻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한 번의 기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니까 하나님 제발 교회에 아는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어요. 그것도 아주 튼튼한 남자로. 그 짐을 들고 갔대요. 그런 얘기가 장난처럼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한 번 기도하면 알아요. 어떤 사람 책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저에게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누가 지나고 초콜릿 하나 주고 갔대요. 그러면 기도할 바에 초콜릿 구하지 말고 좀 큰 거 구하면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확인이 됐다면 큰 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맨날 작은 거에 자기가 구하는 작은 거에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믿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하지 무슨 엄마가 뭐가 중요해요. 아빠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믿으시고 엄마는 엄마대로 믿으시고 나는 나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구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어서 내 삶에 정확하게 그 지혜를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세요. 내 삶에 분명 지혜가 적용되고 그 지혜가 발휘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방향을 끌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거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인생 바뀌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지혜를 본 것으로 감탄했어요. 스바 여행할 때마다 웃는 사람 뭐야?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평생 자랑할 거예요. 온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작은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이룬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올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아이가 없어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근데 안 나와요. 제가 그런 것에 흔들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일이 그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되면 그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음이 된다니까요. 셋째, 시작.
좋은 열매 맺는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혹시 지혜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지혜? 이름 많던데, 지혜. 네. 엄마 이름이 지혜 같아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논문들을 써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논문은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인도해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만 막 만족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특히 우리의 많은 문제들, 돈과 관련된 문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또 고통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돼서 그 지혜를 알게 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통해 온전히 준비시키고 세상을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갈 힘이 되는지 그거 보여줘야 돼요. 정직하게 사는 게 왜 중요한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게 왜 중요한지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내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분명히 믿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거 본 거 아니에요. 솔로몬 왕을 칭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백성 잘 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당신을 만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매한 품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을 갖고 계세요? 저 같았으면 나쁜 말하기 바빴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참 알바를 할 때였어요. 알바를 할 때 알바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나죠. 혼날 때 어떻게 혼나요, 여러분들은? 1번 모든 걸 다 대답하려고 그래. 혼날 때 1번 어떻게 혼나요? 짜증난다. 2번 화가 난다. 3번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겠다. 대부분 안 좋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알바하다가 여러분 알바할 때는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알바할 때 실수 당연히 했죠. 목사님이 그걸 다 웃으면서 받았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아직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전도사, 넌 어떻게 혼나면서도 그렇게 웃고 있냐? 여러분, 혼날 때 웃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혼내는 사람을 비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전도사의 마음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리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혼나면 다 화내고 짜증내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자기 아들도 말 되게 안 들었어요. 여러분, 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했어요. 부자가 지혜가 없었대요. 돈은 많은데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돈을 많이 넣어둘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만들어야지. 또 창고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일종의 더 큰 저금통 준비해야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오늘 밤 너 죽어. 지혜롭지 않은 부자가 어떻게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쓰지도 못하고 돈만 벌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용하지 않은 재력, 사용하지 않은 능력을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퇴비와 같다. 사용하지 않는 재력, 능력, 거름 같대요. 거름은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는 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농번기 때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거름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면 냄새 엄청나게 나잖아요. 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잠언에서 지혜는 생명나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원래 나무가 생명이 있으면 열매 맺죠. 근데 그 열매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장수. 따라합시다. 장수.
장수는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부귀. 부귀예요. 따라합시다. 부귀. 네. 돈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존귀해져요.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오래 살면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 아는 것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지식을 잘 추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공부 잘하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 제가 못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데 안 구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져요? 안 주어지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자신을 인정하세요. 나는 이거 정말 잘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왜 매번 이럴까? 그거 분명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데. 종종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세요.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이렇게 저렇게 대충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플 때, 그것도 심각하게 아플 때는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제일 먼저가 병원이에요. 학교를 가지 않아도 돼요. 교회를 못 올 수도 있어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신의 약한 것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치료를 받으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돼요. 뭐가 약하다고요?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모르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걸 모르니까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를 안 구해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머물러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적당히 적응만 하면 비비고 살거든요. 공부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해요. 뭐가 뭔지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먼저 그런 길을 간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혜를 얻으세요. 그러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 대해 어떻게 지혜로워졌고 어떤 지혜로운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 왕을 칭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스바 영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여줬어요. 결국 이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지혜로워져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안 나오면 지혜를 구하세요. 어떤 지혜로운 일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저렇게 지혜로운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미련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세요. 다른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미련한 사람으로 보는지 들어보세요. 과연 여러분을 누가 어떻게 뭐라고 평가하는지. 혹시라도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이거는 진짜 가장 최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행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것처럼 대단한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꼭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솔로몬처럼 저도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저에게 따라오게 될지 그럼 믿고 가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세요. 잠을 줄여서라도 노력하세요. 힘들더라도 목사님도 때로는 이런 때가 있어요. 잠을 자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럴 때 있어요. 너무 피곤했어. 성실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쌍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괜찮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지혜가 필요한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지혜를 보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놀라운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때마다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은서에게 하나님 은혜를 믿고 돌아가는 모든 머리 숙인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